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 교단, 한국교회 또 그 명성교회를 보호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저도 쓰임받은 거, 여러분도 쓰임받은 거, 그래서 감사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시작하게 됩니다. 자, 그럼 명성교회의 문제가 뭐냐 하는 걸 다 아시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이단 문제도 아니잖아요. 진리 문제도 아니잖아요. 교회 본질 문제도 아니잖아요. 그 문제는 명성교회 김삼원 목사님의 후임으로 이제 그 담임 목사가 되는 목사 청빙입니다. 어렵지 않지죠? 간단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걸 갖다가 왜곡되게 자꾸 이 언론기관을 다 퍼뜨리고 다른 소리를 자꾸 하니까 뭐 명성교회가 큰 문제가 있어서 그런 줄 알아요. 전혀 그게 아니거든요. 제가 종종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 재개발 하는데 제가 비대위원장 5년 했습니다만, 자, 재개발도 재개발 조합장은 누가 세워요? 대답 빨리 해요. 누가 세워요? 조합원이 세웁니다. 학교의 반장은 누가 세웁니까? 학생들은 아니에요. 반원이 세우지. 반원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누가 세우죠? 그럼요. 대한민국 국민이 세우는 겁니다. 다른 국민이 세우는 거 아니에요. 그 명성교회 목사는 누가 세워요? 애매해요. 명성교회 교인이 세우도록 해야지.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명성교회 목사는 누가 세우죠? 근데 이거 왜 이렇게 복잡해? 그거야. 아까 우리 유성남 목사님 말씀 참 잘하셨어요. 교회를 사회주의 같은 걸 보는 거예요. 3천을 세우든 4천을 세우든 5천을 세우든 할아버지를 세우든 교인이 좋으면 우리 교단 목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어린 게 하나도 없어. 그런 걸 갖다가 하고 입이 갖다 붙이고 저를 갖다 붙여가지고 복잡하게 해가지고, 자, 길간 사람들 이런 거였지. 여러 오마이뉴스 그거 나오더라고. 오마이뉴스, 뭐 CBS 보니까 왜 반장하는 거 했는데 아주 악질 언론들이야. 뭐라고 하면 물어. 사람한테 물어. 자, 교회에 후임자를 목사 아들이 하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물어봅시다. 자, 좋아요? 안 좋아요? 틀렸어요. 안 좋다. 뭐 좋아요? 그러면 안 좋지. 다시 물어볼게요. 교회에 후임자를 목사 아들로 무조건 정하는 것이 옳은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지요. 질문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론조사해보니까 80%가 교회에서 반대다. 나도 반대야 그거는. 교회가 후임자를 정할 때 합당한 절차에, 헌법의 절차에 의해 가지고 당회가 결의하고 공명위가 장본위가 결의하고 노회에서 승인받아 합법적으로 절차에 따라서 한 것이 옳으냐. 그런데 이렇게 물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목사들 하는 게 맞습니까? 나도 틀렸다 그래. 나도 세습 반대야. 그 세습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목사가 자기 자식에게 너 해라, 교인들 직설하지 마, 이게 세습이 아니야. 명성교회 관련된 누가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자, 명성교회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해서 그게 안 어떻게 해야지. 여기 기자들도 많이 있다고. 그렇게 안 했어요. 그런 내용을 갖다가 명성교회 세습이 잘못됐다. 여기 세습은 잘못됐다. 세습은 오히려 거짓말. 내가 어른들한테 악질 어른들이야. 거짓말장이들이고요. 그런데 물어봅시다. 우리 교단 목사들은 잘 몰라. 헌법을. 정치 28조는 잘 몰라. 그게 98회기 때 그 법을 만들었는데, 그 법을 만들어서 한때 다 반대도 있었지만 그때 주도자가 누구냐면 은퇴한 세모난교회 이수영 목사, 그리고 소망교회 김지정 목사. 얼마 전에 KBS 봤어요? 못 봤는 거 봤어요? 김지정 목사 나온 거 봤어요? 좋은 일은 나쁜 일이요? 나쁜 일로 나왔잖아. 그것도 필요 좀 보세요. 요새는 KBS를 잘 안 보더라고. 자, 그 사람들이 주동해가지고 명성교회를 잡으려고 타켓들에서 만든 법이 바로 대물림 금지법입니다. 이게 98회기에 물 한잔 주세요. 사람들이 복식을 떠는데 이겨서 입을 막으러 가는 됐어. 98회기에 총회에서 명성교회에서 총회를 했습니다. 제가 총회를 갔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게 어느 노회를 통해서 정상적으로 이 대물림 금지법, 세습 금지법이 올라온 게 아니에요. 감리교에서 그 당시에 그 삼김씨가 있잖아. 왜? 김홍도, 김선도, 김국도. 그렇죠. 그분들을 지금 사시들 다 해.
교회 잘 되더라고요. 근데 그분 감리교에서 그런 풍조가 있으니까 우리 통합적에서 감리교보다 더한 법을 만들어야 되겠다. 즉석에서 발언한 거예요. 이수영 목사 즉석에서 발언했어요. 그 다음에 고시영 목사 몇 상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몰라. 대체로 총대들 오는 분들요, 죄송하지만 여기 총대들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7, 80%는 거수기입니다. 거수기. 발언하는 사람들 10명 내지 20명입니다. 그런데 그런 유명하다는 목사가 나와가지고 발언하니까 저것이 옳다 그러다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옳다고 생각하지. 내 못해라도 저분들이 말하는 것들이 그게 맞는갑다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그 당시에 92%인가 절대적으로 찬성해서 만든 법이 대물림 금지법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러면 대물림을 금지할 거냐 하는 게 없었어요. 99에 소망교회에 저도 갔었습니다. 1항, 2항, 3항을 내놔서 만들었어요. 1항은 뭐냐? 가당교회에서 은퇴하는 목사의 자녀, 배우자, 그 다음에 사위, 며느리, 그 교회에 청백 안 된다. 2항은 뭐냐? 시무 중인 장로의 부인, 그 다음에 며느리, 자식은 안 된다. 시무 중인 장로입니다. 반대로 물어봅시다. 시무 중인 장로는 안 된다 그러면 은퇴한 장로는 돼야 안 돼요? 잘 몰래. 법이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하는 거예요. 시무 중인 자녀의 장로, 자식은 안 된다 그래서 그럼 은퇴한 목사는 된다 안 된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에 지금 은퇴한 목사는 자기 자식이 있을 자기가 있으면 성민서를 넣을 때 이게 넣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상황을 만들어서 은퇴한 목사와 은퇴한 장로도 동일하게 1항 2항 적용을 시킨다. 상황을 했는데 그때 포결은 3분의 2가 안 된 거야. 그게 부결시켜본 거야. 물어봅시다. 문자적으로 치면 은퇴한 목사의 자식은 청빙을 제한할 수 있어 없어? 자, 은퇴한 장로의 자식은 제한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 법을 누가 만들었다고? 우리 교단이 그래 만들었다고요. 우리 교단 총회가 99회 총회 소망교에서 그렇게 법을 만들었다고. 자, 이 법이 만들 때 원래 표정은 뭐냐면은 명성교회 김상환 목사님 그 아들을 이제 목사 안 시키려고 만들었는데 그때 좀 만들 때 아주 어설프게 만들어본 거예요. 이게 그게 하나님이 뭔지 아니니까 법이 이상하게 된 거예요. 사실은 그 이상하게 그게 소연 그 법을 내가 뭐 법이라 미완의 법이라 그래. 죽은 법이다. 산만화된 법이다. 그래가지고 백회기에 가서 조용히 있다. 102회기에 가서 어떤 사람이 정치 28조 헌법 해석 올렸어. 은퇴한 목사의 자식은 후임자로 됩니까 안 됩니까? 이래 물었더니만 그때 당시에 일대 전반기에 해석을 벌어나가면 은퇴한 목사의 자식도 해당된다. 이래서 28조. 근데 두 번째 또 올렸어. 다른 사람이 또 올렸어. 은퇴한 목사 자식은 청빙할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해석이 나왔어. 아시겠죠? 해석이 나왔습니다. 왜? 그때 사모가 부결됐기 때문에. 그리고 102얘기해 가지고는 또 어떻게 해석했느냐? 은퇴한 목사의 자식에 대해서 제동을 제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도 또 없다 했어. 정명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치 28조 6항에 대해서는 기본권을 침해하기, 교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거예요. 왜? 어떻겠지? 우리 반의 반장은 누가 세운다고? 아무리 세우는데 그래 못한다고 그랬어. 그래서 거기서 해석하기를 뭘 했느냐면은 정치 28조 6항은 교인의 기본권을 제한하기 때문에 이건 수정, 보완, 삭제해야 된다. 그때부터 이게 사문화법이 된 거예요. 추월적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걸 가지고 그 당시에 헌법 해석을 다 했으면 총회장이 또 가지고 해석 의장이가 줬으면 끝나고 했어. 그런데 명성교에 유리하게 해석해놓은 걸 안 준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된 거예요, 사실은. 자, 그러면 명성교의 문제는 간단하다겠죠? 무슨 문제라 했죠? 예, 단임 목사 청빙이 문제입니다. 이란 문제도 아니고요, 돈 문제도 아니고 여자 문제도 아닌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자 102회에 가가지고 102회에 가지고 총회에서 어떻게 했죠? 재판을 했어. 서울 동남노회가 명성교회 김만환 목사 청빙 올린 것에 대해서 허락했는 것에 대해서 재판했는데 이게 옳지 못하다. 그래가 28 유광 위배다 했는데 자 102회에 어떻게 됐죠? 8월 7일 날 작년 8월 7일 2018년 8월 7일 어떻게 했죠? 합헌이라서 불법이라서 합헌으로 한 거예요. 합헌으로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이 그 반대파에 난리를 지어가지고
작년에 103회기 총회에 가지고 재판에서 합헌되는 걸 어떻게 했죠? 엎어버렸죠? 자, 여러분 헌법에서 재판해놓은 걸 엎으실 수 없어. 결의를 해가지고 엎을 수 없는 거야. 그런데 재판해놓은 걸 우리 안 받겠다. 못 받겠다. 이래가지고 난리를 지킨 거야. 이래가지고 어떻게 되냐? 헌법 재판해놓은 걸 안 받고 재심을 했어. 그래 이번 8월 7일 재심을 또 했는데 또 어떻게 했어? 작년에 똑바로 해놓은 걸 또 어떻게 했어? 뒤집어 버렸어. 뒤집었어. 자, 그러면 그때도 사실은 다 8월 7일 재판 우리가 이길 줄 알았거든. 명성이. 왜? 사회 여론이나 교단 여론이나 재판부원들 여론 들어보니까 전부 다가 재심에서 기각, 각하 이렇게 생각했어. 그런데 엉뚱하게 명성 패소로 나와버렸어. 그렇죠? 자, 그렇죠? 자,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어? 자, 이렇게 됐으니까 그 명성 문제는 끝났다. 명성은 이제 김한환 목사 그게 다 못한다. 명성은 패소, 재심에서 패소 끝났다 생각했는 거야.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명성은 아니다. 재재심 해야 된다. 재재심은 뭡니까? 3심이죠. 자, 원심에서 이겼어. 재심에서 졌어. 3심인데 재재심 가면 또 다투어 봐야 되거든. 자, 다투어 보면 어떻게 되느냐? 소문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여론과 재판부는 후일담을 들어보니까 재심에서 명성이 이기게 될 거예요. 이상한 일이 벌어져 졌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여론에 의지해가지고 겁내가지고 막 데모하고 시위하니까 그래가지고 이걸 엎어버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재재심에 들어가면 반드시 명성이 승소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자, 이러면 어떻게 돼요? 재재심에서 명성이 또 승소하게 돼. 자, 그러면 또 반대편은 또 승부 안 하겠지? 또 뭐 터지고 또 잡을 거 아니야. 만약 명성이 재재심에 갖다 졌다고 생각해봐. 가만히 있겠어? 법적으로 명성이 잘못한 게 없는데 사회소송에다가 계속 분쟁이 벌어져. 자, 그래서 이번 총회에서 여러분들이 이게 이번 총회에서 결정하게 된 겁니다. 총회장과 임원들 그냥 보고 있을 거예요? 보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자, 이 배경은 그런 배경으로 이번 총회에서 결정했다는 거. 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법은 살아있는데 왜 명성만 허용해 주느냐? 물어봅시다. 정치 28조까지 살아 있습니까? 죽었습니까? 죽어 있는 거예요. 지금 뭔 문제냐면 한쪽은 천빙, 한쪽은 세습 그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천빙이다. 법적으로 한 명성이 잘못 하나도 없다. 합법적으로 이루어진 거다. 한쪽은 뭐라 그랬죠? 세습이다. 자, 그럼 어떻게 되죠? 그래서 재판도 합법이래가 천빙이래서 한번 이기고 또 재판도 또 재심에서 세습이라도 졌어. 그것도 재심도 가봐야 돼. 이러면 우리 교단이요 질이 문제도 안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소모적인 문제가 계속 벌어집니다. 그러면 사회적으로 덕이 되겠어요? 교회 전도문이 막히죠. 성경문이 막히죠. 교단 분열되지요. 교회 분열되지요. 교인들은 알지도 못하고 청빙인지 합법, 청빙인지 재심인지도 몰라. 교인들 출자는 잘 몰라. 그런데다가 막 흔들어제켜. 시민단체 합세해, 언론에서 합세해 막 흔들어제키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이게 그 잘못이 있는가 보다. 시험이 들어버려요. 그리고 한국교회 문제 많구나. 나 교회 안 나갈래. 이래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한국교회를 돌 던지는 거야. 결과적으로 한국교회를 파괴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있습니까? 그래서 총회에서 결정하게 된 거예요. 자, 제가 어디 TV 나와? 제가 1번 모습 1번 이건 제가 얘기 다 했어요. 1번 총회 결의의 과정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2번 총회 헌법의 유권해서 말씀드렸죠. 대답 많으시 않나요? 다 드렸죠. 3번 103회기 총회 이번에 헌법 해석 유권 해석 보고 묵살 아까 총회가 우리가 묵살했다는 얘기했죠. 네, 묵살했습니다. 4번 102회기 총회 재판부 판결을 확정된 것을 103회기 9월 총회에서 보고를 거부했다는 걸 말씀드렸죠. 그럼 총회 그때 총회 재판국이 국원들이 임기도 남아있는데 강제로 다 가르치웠잖아요. 여러분들 재판국원들이 한 번 들어오면 3년이 임기야. 그런데 임기가 남아있는 사람을 명성재판 잘못했다는 게 다 가르쳐버렸어. 거기 백석교단에서 그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사회법원에 가서 뒤집어지게 버렸습니다. 명성교회는 사회법원에 가서 소송하면은요 그건 100번 승소입니다. 승소. 할렐루야. 네. 그걸 알기 때문에 총회가 겁을 낸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멀어서 뒤에 나옵니다. 이번에 그 송혜수 기자는 자 102의 재판부 판결 이겨나면 가라 저기 잘못됐다는 거. 5번 103회 99회 정지 28주간 3호 삭제된 것을 적용해서 이번에 재심에서 그래 99회에 3호 삭제된 거 은퇴한 목사는 적용 못 시켰다는 걸 적용을 시켰단 말이에요. 이게 잘못된 거지. 없는 법을 어떻게 했다고? 적용했다 이 말이에요. 이번에 8월 달에 그래서 종합 판단할 때 재심 사유가 없는 사안으로 재판국 재심 결정 피고와 원고의 부적격 피고 결정 절차 진술 기회 무시하여 사실상 불법적인 재판이었으며 재재심을 신청했습니다. 동남노회는 재심에 대한 일반 언론들의 반응은 재판부원들이 일반 여론에 부담을 느껴서 막판에 태도를 바꿨다. 8월 7일 날 그렇게 해서 명성 패소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재재심과 이기게 돼 있는 거예요. 만약에 재재심에 갔는데도 총회가 그래서 무서워서 또 반명상과가 무서워서 만약 그대로 명성 패소한다면 사회법으로 가지. 그러면 우리 교단이 엄청나게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번 총회에서 수습위원회를 구성하게 된 겁니다. 그게 나오죠. 총회 수습위원회 구성했는데 자 명성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한쪽은 대선 한쪽은 청민 그러니까 뭔가 총회에서 결정해야 된다. 그러면 총회 수습 정권위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수습을 하도록 하자. 그럼 그게 좋습니까? 물어보니까 총대를 좋다고 해서 싫다고 했어요. 좋습니다. 이랬어요. 물론 거기는 우리 예정연이나 많은 분들이 명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1년 동안에 다 여론을 만들었습니다. 법적인 문제도 우리가 다 설명시켰고요. 그러니까 이번 총회 오신 총대들이 명성을 도와줘야 되겠다 하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왔어. 오다 보니까 첫 번째 그 명성교회 소속 정권위를 만드는 것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물어보니까 자 88.5%가 좋다고 해서 안 좋다고 했어. 절대적으로 명성교회는 살려야 된다.